여기 너는 누구이기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정중하게 바꾸어서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어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시길래 마치 노래 가사 같죠? 당신은 누구시길래 이 말씀은 무섭습니다. 그리고 강력합니다.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쓰신 이 편지는 마치 우리 신앙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응급약, 구급약 같이 신속하고 강력한 효과를 주는 그런 하나의 치료제라고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즉각적으로 필요한 내용들을 바로바로 이렇게 제시를 해 줍니다. 문제가 있는 것들에 바로 그냥 어떤 그 과정 없이 그냥 바로 딱 하고 결론을 내어서 이래라 저래라 뭐 이런 것이다 저런 것이다 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과 또 해야 될 것들을 정확하게 이 처방을 내려주는 그러한 응급약, 구급약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표현이 굉장히 셉니다. 과격하고요. 그래서 믿음이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까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생명을 지켜주는 연합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저 역시 많은 사람들을 판단하였고 또 비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나는 떳떳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서지 않습니다. 지금도 그러하고 과거에도 그러하였고 또 앞으로도 계속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게 될 연약한 존재임을 압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마음을 이 말씀에 두어서 내가 조금이라도 덜 비방하고 조금이라도 덜 판단하고 오히려 반대로 더 칭찬해주고 더 격려해주는 사람이 되기를 적극적으로 의지를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비방한다는 것은 또 판단한다는 것은 말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율법에 따지면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하는 계명에 속합니다. 혹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 하는 계명에도 속합니다. 거짓 증언, 재판석에서 거짓으로 증언하여 무고한 사람을 형벌받게 만드는 일 또한 이러한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까지 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도 사람에게 어떤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드러내는 일에 열심인 경우, 남의 잘못을 어떻게든 드러내고 그것을 폭로하려고 하는 경우, 이런 일입니다. 특히나 믿는 사람들끼리, 여기는 형제들아 서로라고 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끼리 하는 것을 더욱 정확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곧 쉽게 말하면 적어도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상대방의 약점을 잡으려고 하거나 혹은 그것을 드러내거나
혹은 그것을 가지고 협박을 한다거나, 혹 그것을 과대하게, 바늘을 훔치는 사실이 있는데 그것을 소를 훔쳤다고 사람들에게 과대 광고하거나, 혹은 아니면 이 사람이 바늘만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소가 띠용 하고 나타났으니 훔쳤구나 라고 내 생각으로 그렇게 넘겨짚는다거나 해서 자기의 생각으로 그 사람을 뒤집어 씌우는 경우, 이것이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에 우리가 올라가 앉은 것입니다. 여기 말씀이 그러하듯이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재판관이라고 말합니다. 재판관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건 옳고 이건 그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 재판관은 오직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재판관의 자리에 앉으면 오직 한 자리인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역죄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역모입니다. 예로부터 반역죄, 반란죄, 역모죄는 죽음밖에는 그 답이 없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죽을 죄를 짓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어떤 자각이나 혹은 경각심,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내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하나 재단하고 잘라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방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일상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에 누구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못한다 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요. 또 누구는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말은 그럼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은 지금 잘못됐다는 뜻이고요. 또 그렇다고 내가 그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정확한 어떤 해법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삶에 대한 정답은 오직 위에 계신 사람의 앞길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사람이 알 수 없습니다. 길을 걷는 자에게 그 결정권이 있지 않습니다. 그 답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다들 각자의 길을 걷는 사람이면서 자기 길도 모르면서 남의 길은 잘 간다 못 간다 이렇게 판단을 너무나 쉽게 내립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재판관이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심판하실 주님 되십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오셨을 때 스스로 낮아지셔서 변호자로서 사람들의 편에 서서, 죄인들의 편에 서서 죄인들의 편을 들어 죽는 순간까지도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며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거기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 차라리 그냥 침묵하는 자세를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떠한 단점이 있다더라, 어떤 잘못이 있다더라 그러면은 그런가 보다, 혹은 그럴만했나 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생각뿐 아니라 오히려 그를 위하여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해주면 참으로 좋겠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죠. 뭐 하나 들었다 그러면은 카드가 하나 들려 있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막 내면서 너 이런 잘못 있다며, 너 옛날에 이랬다며 막 공격합니다. 교회가 이런 말들로 난투극이 벌어졌고 보이지 않게 피가 튑니다. 사람들끼리 서로 말로, 비방으로, 판단으로, 정죄로 찌릅니다.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특히나 사람들을 너무나 잘라냅니다. 이 말씀에 잘못됐고, 이 말씀에 잘못됐고 이러면서
내가 비추어 봐야 할 성경을 남에게 갖다 들이대면서 야 봐봐 여기 이렇게 써있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이렇게 정죄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들도 사라질 것이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은 다 부분적인 것이다. 그러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그때에는 우리가 완전하게 알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부분적인 것들이고 불완전한 것들입니다. 성경 말씀의 유일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는 것 이외에는 우리가 완전하게 이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어떨 때는 이 말씀이 적용되고 또 어떨 때는 저 말씀이 적용됩니다.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합니다. 그런데 하나는 저러한 것은 잊어버리고 이러하다는 것만 계속 주장하면서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와가지고 아니다 라고 하시면 어쩌려고요. 대표적인 예가 욥과 그 친구들의 설전입니다. 많은 분량의 말들이 다 맞는 말들을 써놨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틀렸다라고 하십니다. 너네들이 뭘 안다고 그렇게 나불거렸냐. 욥이 승리자였지만 그도 스스로 굴복하며 제가 뭘 안다고 떠들었습니까?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맨 몸덩어리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오래전 아브라함은 자신은 티끌입니다. 저는 먼지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누구시길래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신 형제를 가지고 있는 눈꽃만한 지식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서로 평화를 유지하기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지 원래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즐겨하는 우리들의 습성을 정죄하시려고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형제들아, 우리는 형제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고요. 같은 피를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평화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불릴만한 사람들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예배할 때는 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면서 옆에 있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불림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합니다. 교회가 천국의 모형을 가지려면 이 화평이 있어야 됩니다. 누구든 왔을 때에 판단받지 않는 교회, 누구든 들어왔을 때에 정죄받지 않는 교회, 누구든 들어왔을 때에 평가받지 않는 교회, 그러한 교회가 마음이 평안한 교회, 죄인이 위로받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목사님께서 세워주셨던 그 표어와 같이 사람에게는 격려를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할 것보다는 오히려 그 사람에게 내가 격려할 것이 무엇인가, 칭찬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고 그렇게 말로써 사람을 세워주고 살려주는 일, 그것이 우리 교회가 진정으로 가져야 할 말들 아닐까요? 형제들이여 서로 칭찬하라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의 결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비방만 안 했으면 끝이다 잘했다가 아니라 비방을 안 할 뿐 아니라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해주고 또 더하여 그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것까지 그것이 우리 형제로 불리는 사람들이 서로 해야 할 일, 교회가 서로 해야 할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건대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과연 나는 누구이길래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떵떵거리면서 나불거리고 있진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고 스스로 자기를 부정하여
자기를 낮추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사시대와 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또한 들이댐으로 우리는 많은 이들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가진 이 측량줄을 내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는 이제 더 이상 기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리스도의 너그러움과 같이 우린 그 누구도 비방하지 않도록 우리들의 입술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도 지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어주신 형제를 지켜줄 뿐 아니라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함으로 서로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